봅시다. 주는 자가 복된 이유.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세상의 가르침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든 받아야지 사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버 있고 그다음에 테이커 있고 매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버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저도 기버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줄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넌 지금 줘라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뭔가가 생기면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미래로 이것을 지연시키면서 나중에 뭔가 생기면 그때 여유 있으면 그때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미래에 하나님 앞에 뭔가가 정말 생겼을 때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여유가 생겨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한 장을 통해서 들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윗이 전쟁하러 나갔을 때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와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글락에 있는 이스라엘의 처자식을 아말렉 사람들이 잡아갔어요. 그때 다윗에게 큰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들을 추격할 수 있는지 묻고 지금 빨리 쫓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말렉군이 우리 처자식을 잡아가는데 어디로 잡아갔는지 동서남북 위로 가야 될지 아래로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 아말렉을 치라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 가라 옆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코가 지금 이렇게 석자일 때 어떤 일을 꼭 만나게 되냐면 아말렉군을 막 쫓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픈지 쓰러져 가며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갈 길도 바쁘고 마음도 분주하고 먹을 것도 누구 나눠줄 기분도 아닌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사무엘상 3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건포도도 줬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이 허겁지겁 이 사람이 막 먹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사실은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자기가 병이 드니까 아말렉 주인이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거를 발견하는데 지금 뭘 알고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너무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줬더니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원하던 아말렉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좀 귀찮고 좀 내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없지 않냐. 말이 되잖아요. 나 지금 급하거든. 내 처자식들 지금 잡아갔다고 이런 이유를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배고파하는 병든 사람을 도와줬더니 원하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를 시험하시듯 우리가 가는 길목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받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나 먼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줄인 자를 돌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시지만
기적을 베푸실 때 종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아말렉 소년이 버림받은 것처럼 병들면 버려집니다. 사회 곳곳에서도 또 어떤 교회에서는 네가 얼마나 쓸만한 존재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주는 회사에서는 내가 돈을 그만큼 많이 줬으니까 네 가치를 돈값 하라고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뻣뻣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치로 살아갑니까? 병들어도 또 실력이 모자라도 그 존재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가장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제 선배 목사님의 아이가 자폐증에 걸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폐병을 얻고 태어난 거죠. 근데 성도들이 수군거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아픈 아이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않냐고 하면서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성도들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긴 목회를 하다 보면 장애인 목회자를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서류를 낼 때도 몸이 불편한 사람은 운전을 못하니까 빼고 성도를 섬겨야 한다는 명분하에 죄다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교회에서도 증명해야 합니다. 후배 목사님의 아내가 간질에 걸렸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성도들과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모님의 목까지 몇 배를 더 수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모님이 있더라도 교회는 품어줄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던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밥을 먹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힘드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리냐? 웬 말이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덕분에 누가 높아집니까? 그 옆에 있는 세리, 죄인, 창녀들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들 옆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니까 그들과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차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저 사람들도 사람이구나. 사람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만약에 이 사람을 귀찮게 생각하거나 화창게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아말렉 사람, 우리 왼수 아니야? 당장 우리가 본보기를 보여주자. 없애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분노를 저 사람한테 돌려버리자. 혹은 우리 지금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말렉을 찾긴 찾았을 텐데 굉장히 꽤나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으리라.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허락하세요. 그러나 방법은 내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쫓아가라 말씀하셔서 쫓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내 앞에 보이게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심리학자 존 달리와 데니얼 베이트슨이란 사람이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을 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교 다니는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그 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 프린스턴 대학교에 신학과가 있다는 건 아십니까? 예, 기독대학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신학생들을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A 집단, B 집단으로 나눠서 이 사람들에게 과제를 줍니다. A 집단에게는
선한 사마리아 본문이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할 거니까 준비해라라고 하고 B 그룹에게는 마음대로 본문을 잡아서 준비해라, 설교를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네들이 설교 준비를 했으면 저기 옆에 있는 건물로 예배당으로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할 거다라고 숙제를 줍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들이 어떤 세팅을 하냐면 저 옆에 있는 건물로 갈 때 거기에 아픈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을 연기자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A라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누가 이웃이냐. 그리고 막 그 본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준비한 그 말씀이 아마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생각할 때 A그룹이 아마 많이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도와줬을 것 같아요? A그룹? 아니면 B그룹?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아쉽게도 선한 사마리아 본문을 준비한 팀이나 A팀이나 그렇지 않은 팀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놀라게 하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B그룹은 이제 A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너 본문이 그런 건데 너 그러면서도 말씀 따로 삶 따로 아니야? 그거 어떻게 그냥 지나치냐? 그럼 이제 A그룹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그럼 너네라도 도왔어야지. 우리 맨날 이러고 싸우고 있거든요. 진짜 어리석지 않습니까? A그룹, B그룹이 자기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야, 너 정도는 4학년인데 아니면 3학년인데 너 과대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슨 소리 듣는 겁니까? 야, 교회 다니는 너네나 우리나 비슷하네. 야, 말씀 그렇게 들으면 뭐하냐? 돕지도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연구 결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강도 만난 그 사람, 이 연극 배우를 도왔냐? 어떤 사람이냐면 A그룹이나 B그룹이나 상관없이 예배당에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저쪽 건물로 이동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당에 늦지 않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일찍 가던 사람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본문 말씀과 상관없이 설교하러 다른 건물로 일찍 출발했던 사람들의 63%가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대요. 우리가 이 점을 좀 잘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못 준다는 거예요? 내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고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돕겠지. 나 지금 빨리 설교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야, 네가 좋은 설교 듣고 예배 드린다고 선한 사람이 아니야.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고 타인에게 내어줄 수 있는 심리적, 시간적 공간을 만들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그럴 수 없는 것도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면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친절을 못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동참해야 할 사람이라면 또 교회 다닌다면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도 우리는 내가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상태는요, 사탄이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마음이 분주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계속 바쁘게 만들어서 정신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람 수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차는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맨날. 근데 왜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냐면 하루를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집중하는지를 배우라고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만 하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루에 어떤 시간을 떼어 놓아야 돼요. 내가 중요한 가치를 두는 때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쁜 일상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폴 워셔 목사님은 바쁨은 마귀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쁨은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빠요. 쟤 바빠요. 저 바빠요. 바쁘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면책권을 얻는 것 같은 거예요. 엄마 저 고3이에요. 바쁘잖아요. 지금 사업해요. 시작했다고요. 지금 부모님이 오신다잖아요. 여러분 한가한 사람보다는 바쁜 사람이 실력 있어 보입니다. 우린 집에 있어서 안 바빠요. 아니잖아요. 마틴 루터는 이 위대한 말을 했는데요. 나는 오늘 매우 바쁘다. 그래서 내가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잘 마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다고 하는데요. 그는 바쁘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 잠 많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다윗은 지금 바쁘게 아말렉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지만 지금 어떤 굶주린 아이 때문에 억지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앞길을 막는 것을 못 견딥니다. 요즘 여러분의 일상을 멈추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아말렉에서 버려진 소년을 도움으로 귀한 정보를 얻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지나가는 손님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환대합니다. 그들에게 물과 떡을 제공하며 자기 집의 그늘에서 좀 쉬고 가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마치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하시면 소자, 그 작은 자한테 물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금만 뭐 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당연히 우린 생각해야 되지만, 귀찮을 때도 있고, 여러분, 가끔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래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 다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다, 선물이다 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네가 가진 것을 쓸 수 있는지를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화를 내시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주신 이가 있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화가 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셔서 아시겠지만 옷 사줬거든요. 예? 근데 맨날 입을 옷이 없대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가구를 열면서 이거 있잖아. 그러면 이거 못 입는다고 합니다. 엄마는 맨날 안 줬대. 냉장고를 열면서 맨날 먹을 게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 그렇구나.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러십니까? 아니죠. 화가 납니다. 굶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없어? 굶어. 배가 불렀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에 사는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사는 사르밧 과부는 나라에 기근이 생기니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는 더 먹을 게 없죠. 남편도 없는데. 그러니까 통에 있는 가루 탈탈탈 털어가지고 가루 한 움큼, 이게 한 줌이죠 뭐. 거기에 이거 이제 구워 먹으려면 병에 있는 기름 조금 해가지고 이제 떡국 만들어서 이거 먹고 아휴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도 우리 신문에 보면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가스가 있습니까? 뭐 전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좀 주워서 이거 먹고 죽자. 그냥 내가 얘를 놓고 가느니 같이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문 밖으로 간 거예요. 나뭇가지 주우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집 과부에게 그릇에 물을 좀 담아가지고 좀 달라고 하더니 이내 뭐라고 하냐면 떡 한 조각 만들어가지고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합니다. 과부는
황당하기 황당했을 것 같아요.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우리 집에 마지막 한 떡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내 얼굴에 남아 있나? 아니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달라고 해? 무심하기도 하지. 아니 물로 시작하더니 인제 떡까지 달라고 하네.' 이러니까 내가 목회자들 싫어한다니까. 예? '아 뻔뻔해. 돈 내는 적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요. 엘리야가 지금 그 과부에게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 13 절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좀 보고 싶은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부는요. 그 무엇보다 마지막 가루 그 한 움큼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마지막 가루로 떡 만들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누구도 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누구가 와도. 만약 줘야 한다면 사랑하는 아들의 입에 나보다 하나라도 더 먹이고 그리고 가자.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13절 보니 드리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나를 위하여. 엘리야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다 가져와서 혼자 10개 다 먹은 게 아니에요. 한 개. 마치 11조가 좀 생각나죠. 한 개 만들어서 나 먹고 남은 건 너네 먹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그다음에 너네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이거 순서 바꾸잖아요. 나 먼저 하고 남는 거 하나님께. 그러니까 인색한 거죠. 이거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고 그 후에 내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훈련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평신도 때부터 잘 훈련하지 못하시며 교회 오신 새 신자부터 훈련하지 못하시면요. 중직이 됐는데도요.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말씀에 보니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녀는요. 엘리야를 통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못된 목회자들이 자기 먼저 막 섬기라고 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요. 아까 14절 말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속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들 있죠. 사꾼 있습니다. 사꾼에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나 이 여자는 지금 엘리야 처음 봤는데 엘리야를 통해 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진짜 지키고 싶은 그 밀가루 한 점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신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거 먹으면 이거 드리면 죽어요, 저. 이 생각하거든요. 딱 먹고요. 죽을 만큼 진짜 하나 남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떡 한 조각을 통해서도 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때 엄청 어려운 시험 같아 보이는데요. 그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딱 맞는 시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딱 오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이겨나갈 수 있어. 이거 통과할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나한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요. 이 과부처럼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 한계를 통해서 그 가뭄이 나가지고 벌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말씀 안 지켜가지고 비가 안 내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은 순종한 그 가정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름만 있으면 뭐라도 주워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자기가 수고해서 살았나요? 예. 아기 학교 할 때 그 노래 있어요. 뭐 토마토가 누가 자라게 했을까? 뭐 옥수수가 누가 자라게 했을까? 예. 우리가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고
예? 애를 쓰고 잘 먹고 싶어도요. 이거 잘하게 하시는 분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막 열심히 운동도 하고 애쓰잖아요. 음식도 가려 먹고. 그래서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은 다해야죠. 운동해야죠. 음식 가려 먹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사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은 뭐라고 말했냐면 성도는 세 가지의 회심을 해야 된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슴, 두 번째가 마음,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돈지갑이라고 합니다. 돈지갑. 야,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사람들은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사람들이 잘 속여요. 그런데 진짜 돈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마음, 돈지갑이 회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지갑에 회심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회심은 무엇입니까?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미국인 선교사 오토코닉이라는 사람이 뉴기니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예요. 시라거든요. 오지에서 식구들과 함께 이제 원주민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보니까 과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참을 수 있는데 이건 절대 못 참아. 그래서 미국에서 파인애플 묘목을 한 100그루 사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깊은 정글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이거 먹자." 하고 한 원주민에게 인제 품삯을 주고 돈을 주고 파인애플 묘목을 심게 합니다. 그리고 3 년이 지났어요. 이제 드디어 파인애플이 열렸습니다. 마침내 파인애플이 맛있게 열려서 설레는 마음으로 '야 이거 내일 먹을 수 있겠다.' 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누가 배간 거죠. 전부 따간 거예요. 화가 난 선교사는 원주민들이 이 파인애플을 전부 따갔다는 생각에 자기가 무료로 운영하던 병원문을 확 닫아 버렸습니다. 화가 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3년 기다렸거든. 근데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했어. 내가 이거 상상을 얼마나 했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병원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병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병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이게 선교사님한테 가서 막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문을 열어 주세요." 막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선교사님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병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자기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한 원주민이 누군지를 발견을 했는데 알아냈는데 누구냐? 바로 자기의 파인애플을 맡아서 심어줬던 그 원주민이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파인애플을 심었으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사고가 다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아니지. 이 밭은 내가 샀고 파인애플 묘목도 내가 가져왔고 너한테는 월급을 줬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세계관이 다르니까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알았어. 그러면 새로 밭을 샀어요. 그래서 이전 거는 그러면 네 거 해." 그리고 새로 밭을 사고 "이번 건 진짜 누구 거야? 내 거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묘목을 심습니다. 그런데 3 년이 지났어요. 이거 하면서 "너 진짜 이게 누구 거야? 내 거다." 그리고 월급도 또 주고 그리고 "야 이 멋진 칼." 파인애플 자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칼. 칼이 필요하잖아요. 칼도 선물해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3 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맛있게 익었어요. 그런데 가 봤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파인애플이 또 없어진 거예요. 원주민들이 모두 따간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 선교사님은 그 마을에서 운영하던 상점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6년 기다렸잖아요. 예? 지금 선교고 뭐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상점이 문을 닫으면 우리는 이 마을에서 살 이유가 없다. 다시 정글로 들어가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래 살던 정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이 모두 떠난 텅 빈 마을에 인제 홀로 남게 된 선교사님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상점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다시 마을로 돌아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결정도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하지만 다시 돌아온 원주민들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가져갔습니다.
선교사는 여러 방법을 썼어요. 독일에서 그 아주 무서운 사냥개 있잖아요. 사냥개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냥개가 막 사람들을 물기도 하고 동네 개들을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가 무섭잖아요. 엄청 무섭잖아요. 예, 그런 일도 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이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가져가는 거를 막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고관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심으면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선교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더 이상 어차피 내가 못 먹을 파인애플이라면 이 밭을 누구에게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먹고 못 먹으면 드리는 거예요. 자녀도 언제 드립니까? 내 말 잘 들을 때는 안 드리고 정말 속 썩일 때 드리고 남편도 언제 드립니까? 사이 좋을 때는 안 드리죠. 사이가 더럽게 나쁠 때 인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우리 이 선교사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파인애플 밭을 드렸다라고 결심한 인제 이 선교사는 원주민들은 똑같았습니다. 파인애플을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면 선교사가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의아하게 생각한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바라보다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냐. 파인애플이 계속 없어지는데 왜 화를 내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가 말을 합니다. 이제 이 파인애플 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것을 훔쳤는데 하나님의 것은 못 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야, 우리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원주민들은 더 이상 파인애플을 훔치지 않았고 맛있게 익은 파인애플을 수확한 선교사는 그 파인애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원주민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이 먹고 싶었습니다. 이 오직까지 와서 내가 이것 하나 먹겠다는데 하나님도 응답해 주실 만하지 않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인애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맡겼는데요. 이 파인애플 이게 뭐라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이거 뭘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에게 계속 맡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마땅히 여기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나에게 있어 파인애플은 자녀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재정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고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를 하러 왔는데 정작 이 파인애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좋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배웠다는 것입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포기해버린 게 아닙니다.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와 맡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기는 의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맡기는 건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 능력 밖이니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맡김이에요.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입술로만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긴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땅한 권리 있지 않습니까? 아내로서의 권리, 부모로서의 권리, 성도로서의 권리, 권사로서의 권리, 장로로서의 권리, 뭐 어떤 자격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쉽게도 부모님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싶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게 당연하고 마땅히 누릴 권리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공부를 잘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집 청소를 해 놓으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랑받을 권리를 예수님 안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이 괜찮아졌어요. 내 권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권리 주장을 하게 됩니다. 부모인데, 아빠인데, 엄마인데 왜 사랑해 주지 않아?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님은 그렇게 해줘야지. 교회는 그렇게 해줘야지. 마땅한 권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것 정도는 해주셔야죠. 라고 권리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으니까 주님께 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권리 주장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잘해줘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받을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더라도요. 성도들이 사랑해 주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들이 잘 먹었다고 인사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내려놓아야 할 권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사에게는 9년이라는 시간, 9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모세에게도 8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니 비로소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비로소 내어 맡기는 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께 심는 것은 여러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주는 자가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의 기적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최소 남자만 5천 명. 그래서 10,000명 이상이 먹었을 거라고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공통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너희가 주라. 그 준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크게 일하시는 거죠. 물론 내가 볼 때 그 그물과 같은 것은 나의 평생일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개척교회 섬기다가 교회에서 쫓겨나서 저희 부부는 멘붕에 빠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어떻게 교회를 다시 가야 되는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무서우신 적은 없으시죠?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지?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는 분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전해 듣고 그분이 큰 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큰 돈을 줘 가지고 내가 감동받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분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돈을 가지고 사역에 사용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누구 위해서 쓰지 마시고요. 오로지 두 분만 위해서 쓰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요. 좀 쉬시고요. 좋은 데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늘 헌금 외에 구제비를 만든대요. 그래서 자기 통장에 구제비를 좀 모아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갑자기 이렇게 힘든 분을 만나게 될 때 그 돕기 위해서 구제비에서 조금 모은 것을 이렇게 나눠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구제비가 있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시간 후로부터는 저도 구제비를 만들어서 도와야 될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는 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에 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 아침마다 하는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 "내가 돈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내가 누구는 "여보 사랑해요.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은 하는데 "돈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돈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돈을 인격화하는 거예요. 돈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알죠? 사랑에는 그에 따른 헌신과 시간 투자를 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하면 나타나는 증상들 있잖아요. 근데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돈은 다스리는 것이지 끌려다니는 게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대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 내가 10억 줄게. 교도소 다녀올래?"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51%가 "네. 10억 주면 교도소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럼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10억 드릴게요. 하나님 10억은 좀 약하죠. 100억 드릴게요. 종교 바꾸시겠습니까? 할 만하죠. 100억 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10억 드릴게요. 아니면 10억 드릴게요. 뭐 한 3 년만 교회 나오지 마요. 10억 3 년. 3년 뒤 나오면 되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억 드릴게요. 3 년만 교회 안 나오면 돼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어떠십니까? 쏠깃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60%는 넘어올 거라고 봐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오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배 사수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들을 말과 듣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주는 자가 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왜 주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기적을 맛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복 주시기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부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면서 눈 마주친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구 표적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지 여러분 아실까요? 잘 모르시겠지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네가 기적을 맛보는 첫 번째 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너는 그걸 맛봤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 그럼 너는 또 기적을 맛볼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한 기적을 모두 바랬지만, 예수님이 좀 먹을 걸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도시락을 내놓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이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선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도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어른들 안 가져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이도 가져왔는데, 예? 무슨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다 가져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도시락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어른들 맨날 뭐 합니까? 지하철 탈 때 보니까 어른들 맨날 먹을 거 싸가지고 다니시면서 모르는 사람도 사탕도 주고, 약과도 주고, 과자도 주고 뭐 하더만. 저는 분명 어른들도 요깃거리 할 정도는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져온 티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내가 못 먹으면 남도 못 먹는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없다면 너한테 나눠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저 있어요 하고 주는데 어른은 그 얘기 들으면서 안 내놓는 거예요. 아이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를 생각하지만 있으니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유치함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정직함, 진실함을 배우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내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어른들은 두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조금만 참자. 다 버티는데 눈치 싸움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먹으면 배도 부르고 이거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의 욕심입니다. 무엇 하나 양보하고 희생할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도시락도 내가 챙기고 절대 드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받은 그거 받으면서 아마 많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부끄럽다. 지금 와서 내 거를 꺼내놓기에는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한계를 다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인데 300명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내 입 하나 풀칠하기 어려운데 아둘람 굴에 3종 세트 누굽니까?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예? 거기에다가 자기를 무시했던 예? 가족들까지 다 모였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먹이기 시작하면 먹을 게 생긴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먹이기 시작할 때 나에게도 먹을 게 생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자주 얘기하는 조지 물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맨날 놀라요. 그렇죠? 놀라고 끝납니다. 너무 큰 도전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한 사람이 15만 명의 어린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는 왜 저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까? 믿음의 사람의 도전은 죽어가는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그런데 같이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적은 한 개가 3,000명을 먹였다, 5,000명 먹였다, 10,000명 먹였다가 아니고요. 진짜 기적은 그 기적에 일으킨 주인공도 도시락 한 개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합니다. 도시락을 바친 아이도 이거 다 제가 바친 거예요 하면서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가져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내가 가져왔거든요. 그러니 나도 가져갈 수 있어요. 파인애플 스토리에 나온 원주민들이랑 똑같은 생각을요.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생각해요. 이거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남는 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헌금했어요. 이거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내가 심고 거둘 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진짜 성경에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기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심고 남이 먹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심고 남이 먹는다. 우리는 고작 한 개 심고 무슨 생각합니까? 맨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먹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한 개 심고 주여 30개의 복 내가 먹을게요. 60개 복 내가 먹을게요. 100개 복 내가 먹을게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요. 한 번도 30배, 60배, 100배 복 받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후에도 기도가 안 바뀝니다. 30개,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눌게요. 30배만 되면 나눌게요. 나 아직 30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눌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한 개 주고 드리고 우리도 드린 자도 옆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한 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나만 받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장례식 가보세요. 장례식 가서 배우세요. 외로운 인생입니다. 조화가 많으면 무엇합니까? 그를 위해 울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을 외로운 인생이에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내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사람으로 키워서 여러분 우리 아이 때문에 주변이 이 아이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학급이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그런 고마웠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왜 그래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 얻는 티켓이 아니라 지금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현세와 내세는 분리되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있어야 신앙을 주죠. 신앙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는 사람, 신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